안녕하세요. 저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풀지 못한 나의 나름으로 모든 생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저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신나게 내 마음 다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잔잔하게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이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볼 때 주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 시간 설교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10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주원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람원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학교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저희 고등부가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람원교회 고등부가 될수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저희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그리로. 네, 저희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나요? 어제도 오늘은 선생님들과 회개하는 것, 자신의 회개에 대한 기억과 우리가 흔히 뭐 회심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을 보는데 아빠의 관점으로 보고 첫째 아들의 관점으로 보고 둘째 아들의 관점으로 보는데 오늘은 둘째 아들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미리 그 상속받기를 원하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버지 저 그 상속을 미리 땡겨서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냥 아버지를 죽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아버지 얼른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빨리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사실상 아버지에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사춘기 아들이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에겐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원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맞이한 게 뭐였을까요? 흉년이었고 돈을 다 탕진해 버렸던 거예요. 사창가에서 술 퍼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들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 날려버리고 나서 돼지 우리의 속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탕자의 귀향 여정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걸 흔히 회개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회개의 개념은 무엇이고 진짜 회개는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는 제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강한 워딩을 쓰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뭔가 굉장히 워딩이 강하죠. 여러분 첫 번째로 회개가 시작하는 루틴은 어떻게 되냐면 제정신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자기가 집을 떠났음을 자각하는 그 시점부터가 회개가 작동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다 없앤 후. 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났죠. 그리고 마을을 떠났어요. 받은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곳이 없게 되는 문제에 처하자 어떻게 하냐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가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붙여 산다라는 거를 좀 빈칸을 해봤잖아요. 붙여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둘째 아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붙여 산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붙여 산다를 이때 당시 문맥 속에서 흔히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자면 혹시 여러분 그 북한의 꽃제비들 아시나요?
아, 꽃제비도 모르세요? 그러면은 조금 또 다른 걸로 필리핀에 가면, 제가 필리핀에 여행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굶고 있는 아이들이 붙여서 갑자기 구두를 닦아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그 목사님에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 구두 닦아달라는 요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처한 현실이 어떤 거예요? 붙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처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서 빌빌거리지 않으면은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붙여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쥐염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당시에 돼지는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그 레위기 보시면 알지만 부정한 동물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돼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동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권에 가면은 돼지를 우리처럼 삼겹살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돼지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 양과 더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했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것은 붙여 산다의 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부정한 동물이 먹는 열매마저 바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둘째 아들은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을 충당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런 거죠. 돼지우리를 발견하고 나서 둘째 아들이 그 돼지우리의 주인에게 이러는 거예요. 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조금 자리 좀 내줘요. 이랬는데 그 돼지우리 주인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야 들러 가서 돼지나 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 같은 자에게 일자리 줄 거 없으니까 절로 가. 여러분 절로 가 제가 굉장히 순화시킨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두 글자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 같은 자에게 줄 자리 같은 거 없어. 돼지우리 가서 거기 처박혀 살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이 둘째 아들이 이미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민족, 마을, 아버지 이런 것들 다 저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아요. 이런 표현이 뭐죠? 자존심 다 버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쥐염 열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하고 돼지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 그 열매만이라도 따먹었으면 하는 갈망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먹는 열매 또한 부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하지만 이 아들에게는 지금 그게 당장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배를 먹고 채우고 살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어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But 죄송해요. But when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지만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혹시 그 기도학교 때 했던 그 소개했던 건데요. 칼빈 아저씨가 율법에 용법을 말하면서 율법이 거울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자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때가 껴 있는 거를 확인하고 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데 when he came to him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돌이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자신이 돼지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전까지 그는 절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지우리라는 장소가 주는 엄청난 거울이 딱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지. 사창가 가서 창녀들하고 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내가 원하던 꿈을 실현시킬 줄 알았는데 돼지우리라는 장소를 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니까 내가 얼마나 있어야 할 곳을 내 발 스스로 뛰쳐나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오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말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해서 비참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돼지시험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배를 채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뭘까요? 제가 밑에 써드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떠났는데, 네, 여러분, 자기가 비참했다는 걸 자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을 비로소 인식했고 그리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집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집을 떠났다란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혹시 집 대문 들어가시면서 누가 이렇게 삐비비비빅 오늘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됩니까? 이러십니까? 아니죠. 집이라는 것은요, 장소를 떠난 개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관계를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를 조건과 자격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저 오기만 한다면 그대로 받아주는 곳인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일일이 말하면서 그냥 자기 속죄를 이루는 어떤 제사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요 A라는 죄를 졌고요, B라는 죄를 졌고요, C라는 죄를 졌고요, D라는 것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죄를 하나씩 털어놓으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 해야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요, 회개가 아니라요, 어찌 보면 청구예요. 청구. 자기가 비참했다는 걸 자각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났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면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곳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환영하는 것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 모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잃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칭찬에 중독된 인생이라는 것이 이것을 입증하죠. 즉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사는 삶입니다. 현대인들은 그곳에서 칭찬을 구하려고 하지만 공짜로는 얻지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향해 쉴 새 없이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야? 내가 대학 들어가면 사랑해 줄 거지. 그 목소리에 휘둘리고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 세상은 뭐뭐 한다면으로 늘 가득 차 있어요. 늘 if예요. 무조건적으로 절대 받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이지 잘생기고 예쁘다면, 똑똑하다면, 돈이 많다면 사랑하지. 인류 대학교를 나왔다면,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멋진 친구들을 사귄다면, 사랑하고 말고 일 잘고 상품이 많이 팔리고 물건이 많이 사면 사랑하다 뿐이겠어? 세상의 사랑은요, 여러분, 수많은 뭐뭐 한다면으로 숨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그 세상인들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조건을 충족시켜야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째서 참사랑이 가득한 집을 외면하고 엉뚱한 집을 헤매겠다고 고집을 피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인정받는 자리를 버리고 한사코 밖으로만 왜 떠도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헨리 나우엔의 표현 중에 뭘 주목하고 싶냐면 우리가 칭찬에 중독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표현하면 저는 전도사님 저 그렇게 관종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칭찬과 인정이 늘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제가 늘 제 설교를 끝나고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면서 못했다 잘했다도 보지만
어떤 걸 고민하는지 아세요? 그럼 저 좀 교재에서 봐서 알잖아요. 제가 많이 관종인가요? 많이 관종이죠. 그런데 제가 늘 체크하는 게 본능적으로 체크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았을까라는 걸 늘 고민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늘 잘 티는 안 내죠. 여러분 베이스 칠 때, 드럼 칠 때, 피아노 칠 때 다 느끼지 않으세요? 전혀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서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일정 수준에 늘 칭찬에 중독되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되는 일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욕구는요 무슨 대상이 있다는 걸 필연적으로 증명해요. 식욕은 뭐가 있다는 걸 증명하죠? 여러분 식욕이 있다, 뭐가 먹고 싶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엽기 떡볶이 왜 먹고 있어요? 강서구청점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성욕이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욕을 채워줄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절대 욕구는요 없는 대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인정 욕구가 있죠. 그런데 친구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채워지시나요? 잠깐 채워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 채워지는 게 완전하게 물컵이 다 채워질 정도로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영원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원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증명해 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두 그런 영원한 인정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지어진 존재란다.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에게서 그 인정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떠나 외국으로 멀리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인정을 포기한 아담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도성을 쌓기 시작해버렸죠. 그 도성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서. 하지만 인정해 주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존 파이퍼랑 C.S. 루이스 목사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을 마시는 걸 거예요. 잠깐 그 물이 나를 채워주는 것 같죠? 바닷물을 마시면 어때요? 여러분 혹시 바닷물에서 수영해 본 적 있어요? 갈증이 나서 미쳐버릴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효용이라는 거 아세요? 일정 부분 나를 만족시키는 순간이 있으면 이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요즘 흔한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도파민이죠. 도파민이 여러분을 충족시키잖아요. 하나 쇼츠 정도로는 해결이 안 돼요. 계속해서 연쇄작용이 일어나죠. 그걸 유튜브가 제대로 캐치했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닷물이 아니라 제주 삼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그 돌아가는 곳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짐 캐리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아시죠? 그 짐 캐리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찍고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떼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 짐 캐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요 대학 연설에서 말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유명해지고 모든 사람이 꿈꿨던 모든 것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모든 것을 이룬 짐 캐리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뤄봤는데요.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서에 너무 잘 나타나는 표현 아니에요? 솔로몬이 모든 걸 가졌는데 늘 공허한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냉소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 오히려 반증해 주는 거죠. 그게 답이 될 수 없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회개는 자신에게 뭘까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일어나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진짜 구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늘 아버지시겠죠.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누구한테 죄를 지었나요? 아빠한테 죄를 지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나는
아빠한테 죄를 지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거 연구하신 학자분들이 18절 19절을 주석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뭐냐면 탕자가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변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빠 이러쿵 저러쿵 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한다는 거죠. 탕자는 돌아올 때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형 있잖아요. 형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첫째 형이 여러분 저는 그 ISTJ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표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IST 굉장히 아무튼 그 상관없고 제가 봤을 때 형이 굉장히 시니컬했던 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봐봐요. 형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반겨줬나요? 반겨주지도 않았고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둘째 아들이 형의 눈치를 엄청 보면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은 늘 아빠 말 잘 들었거든요. 아빠 말 잘 듣는데 탕자는 늘 아빠 말을 잘 어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늘 어기는 사람은요 은근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눈치 되게 많이 보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 수두룩 하시죠? 나만 있어요? 우린 다 잘하나 보다, 그렇죠?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눈치 봐요.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탕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동생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 죄를 짓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도 제 입장이 되시잖아요. 저 형 같은 놈을 형으로 뒀으면요 이야기가 달라졌을걸요. 아빠도 나처럼 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바리새인 같은 형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안 도망치고 못 베기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요. 이 둘째 아들이 취한 방법은 뭘까요? 정직했다라는 거죠. 사춘기잖아요. 돈 좀 가져갈 수도 있죠. 아버지 지갑에서 훔칠 수 있죠. 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진짜 죄 지었다고요. 남들도 나랑 똑같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냥 정직하게 군더더기 없이 말하는 거죠. 담백하게 말하는 거죠. 회개는. 내가 떠났고 내가 당신을 슬프게 했고 내가 당신을 화나게 했고 하나님께 무심했다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나님께 하는 회개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여기 회개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오케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했고 제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내 죄를 담백하게 고백했어요. 군더더기 없이 정직하게.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의 회개는 완벽한 회개일까요? 100점짜리 회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 하나 없는 회개일까요? 아니요. 불완전한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둘째 아들의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친구들 그거 아세요? 저는 제가 시험을 못 보고 온 날은 자주 써먹었던 수법이 있거든요. 평소에 하지 않던 설거지를 갑자기 해요. 그리고 미리 잠깐 좀 울어둬요. 울어둬서 눈을 좀 빨갛게 한 다음에 엄마한테 최대한 불쌍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자처럼 돼지가 돼요. 그냥. 그리고 어머니가 한 번은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한번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모의고사를 한 손으로 어머니가 꾸기신 다음에 얼굴에 던지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꾸길만 했거든요. 점수가.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그 잔머리가 돌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잔머리가 안 먹히니까 어떻게 반응하지 아세요? 엄마 나 설거지한 거 안 보여?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 그럼 섭섭함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품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둘째 아들이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면서 저 아들로서는 일컬음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삐비빅 집에는 못 들어가요. 난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날 품꾼 정도로만 여겨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한글로 번역했을 때 이게 종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종이 아니에요. 아빠의 노예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때 당시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집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집들 속에서 이 아버지는 상당한 부호였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 수준을 넘어서 이웃들을 챙겨주고 관리하고 어쩌면 마을의 이장과 같은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장의 역할이었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을의 대소사, 즉 작고 큰 일들을 관장하고 돌보는 어찌 보면 담임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어야 돼요. 의자도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가정용품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버지 다 혼자서 하실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외주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외주가 어렵죠. 바깥에 이제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수련회 현수막 만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직조해서 하나씩 짜서 만들 수 있을까요? 실로암이라는 디자인 업체에 맡겨야 돼요. 외주를 발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외주 열심히 기능공들 장인들이 했던 게 바로 품꾼이었던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요 아빠의 노예가 될게요.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아빠랑 같은 집을 살아야 돼요. 같은 집을 살고 아빠랑 계속 교제하고 물론 내가 아빠한테 회개해서 돌아갔지만 아버지의 못난 점들을 계속해서 목격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곳이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발품하는 사람 실로암 디자인 업체들은 우리 교회 그 사무실 와서 일하지는 않잖아요. 밖에서 일하잖아요. 마을 바깥에서 일해서 아버지와 적정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걸까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가장 좋은 비유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중에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친구들 있어요? 내가 갖기엔 아까운데 근데 이거 뭐라고 하죠? 남주긴 아까운데 내가 갖기에는 마음이 안 차. 뭔지 알죠? 이거 흔히 그 어항 관리라고 하잖아요. 어장 관리. 뭐 어장 관리를 해봤어야 알죠, 그렇죠? 어장 관리 여러분 왜 하세요? 해본 친구도 있죠? 다 예쁘고 멋지니까. 그 과분한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적정한 애 말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남사친 여사친 없다주의거든요. 그럼 남사친 여사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욕하는 건 아닌데 왜 그래요? 은근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나의 아니세요? 되게 순수하네. 왜 그럴까요? 내가 책임지긴 싫은 거예요. 연인 관계가 돼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해서 전화 통화하면서 뭔가 외로움 갑자기 드는 외로움 적적함을 달래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게 이건 거예요. 나 지금 아버지한테 잘못은 했어요. 근데 난 다시 아버지랑 가족은 하고 싶지 않아요. 비즈니스 관계로 아버지한테 돈도 타내고 적절할 때 만나면 아버지가 칭찬도 해주고 아주 좋은 적절한 관계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회개는요 관계예요. 무조건 모든 것을 나의 존재를 주는 게 회개라고요. 사랑을 하는 건 뭘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랑은요 능동적 사랑이 있고 수동적 사랑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표현이죠. 여러분 수동적 사랑은 뭐예요? 제가 너무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니까 죄송스러운데 남자들 그렇죠. 날 사랑에 빠지게 하고 싶은 여자 만나고 싶죠. 그런 여자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물론 사랑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능동성도 있는 거 아세요? 사랑은요 결심해야 돼요. 그 사랑이 설령 빠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싶으면은 사랑의 결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권위가 너무 없어 보이네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사랑의 능동성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한테 사랑의 수동성은 받고 싶어요. 그저 아버지 밑에서 관계는 맺지 않아도 딸려오는 부스러기는 먹고 싶은데 아버지랑 직접 만나서 마찰을 일으키고 서로 맞지 않음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받아주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존재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최소한의 회개인 거예요. 제가 밑에 써드린 죄를 슬퍼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져서 슬프진 않아요. 뭘까요?
자신의 죄가 가져온 결과를 슬퍼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께 죄지어서 딸려온 결과가 뭐예요? 돼지지엄 열매 먹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최소한의 회개만 하는 거예요. 나는 결과는 상쇄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결과는 회복시키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와의 좁혀진 거리는 그 정도가 좋은 거예요. 딱 멀어진 관계죠. 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거죠. 아버지, 당장 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께 죄 지었어요. 미안해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무슨 심리일까요? 아버지는요, 나의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고 잠깐 나가 계세요라는 거죠. 아버지의 능력은 원해요. 아버지의 어떠한 것은 원하는데 아버지를 원하진 않아요. 그 영광이 찬란한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램프의 진위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지르면 나오는 분, 내가 뭘 똑똑하면 나오는 분. 하지만 아버지는 날 찾아오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절반의 회개만 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뭘까요?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의 표현을 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우리가 여러분, 최소한의 회개, 반쪽짜리 회개 말고요. 진짜 회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좁혀졌기 때문에 그 기쁠 수 있는 거. 아버지 자체를 원할 수 있는 회개는 어떤 거를 볼 때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볼 때 안심하고 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찬이가 저한테 고민이 있어서 전도사님, 저 언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찬이가 막 자기 고민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T가 이성이 발동돼서 찬아, 근데 그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찬이 다음에 연락해서 저한테 또 상담할까요? 아니죠. 그냥 아유, 나이나 많이 먹고 그냥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무 그냥 분장 없이 속이는 거 없이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 제가 그 유일 아저씨가 그 자매를 얻고 싶으면 그 반응을 이렇게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 상담을 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삐비빅 하는데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좁힐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버지는 그걸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겠죠.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유대 공동체 당시에 케자자 문화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케자자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재밌죠? 케자자, 캐로로도 아니고 그렇죠. 케자자 문화가 뭐냐면 그때 당시는 마을 공동체 집단 사회였기 때문에 집단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과 같이 개인주의와 시대가 달라서. 그런데 만약에 마을 안에서 페류나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둘째 아들 같은 애들. 둘째 아들 같은 애들이 쥐염 열매 먹으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제가 외주 맡겼던 기능공들 있죠. 마을 바깥에 사는 애들이. 마을 바깥에 사는 애들이 페류나가 다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케자자 이랬대요. 이게 뭘까요? 저 페류나 자식 마을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라는 말이 케자자라던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케자자들이 하면서 뭘 어떻게 기능공들이 했냐면 기능공들은 독이 많아서 장독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독을 쳐버리는 거예요. 팍 이렇게 치면서. 왜 그럴까요? 너 마을로 들어오면 이 장독대처럼 내가 쳐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페류나 같은 아들이 돼지주염 열매 따먹던 아주 때가 잔뜩 낀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케자자를 안 당하려면 심지어 케자자 당해서 죽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이 케자자 안 당하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치마 펄럭이면서 달려오셔야 돼요. 내가 얘를 마을의 이장 같은 아버지가 내가 얘를 이미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이 아이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때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남자는요 속살을 드러내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치마를 입고 다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벌거벗은 속살을 드러내는 수치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치를 무릅쓰고 우리를 향해 달리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관계인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만 있다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시편 22편 18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버지는요 속살만 노출하셨어요. 여기 다리만. 그런데 전신을 노출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십자가 위에서 군병들에게 속옷을 뺏기시고 겉옷을 뺏기시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가장 최악의 수치와 비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나올 때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완벽하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아버지만을 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원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좁혀지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한번 이번 한 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번 시선 같이 일어나서 한 번만 찬양해 볼까요? 좀 반주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선 하시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으로 생각하니까 회개가 약해지죠. 절반의 회개밖에 못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알 때 우리의 회개는 100% 이상의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 하나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돌아가시려고 하시나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도 간곡히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문제 해결보다 더 큰 내 자신을 줄 수 있다. 너가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너가 패자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내 속살뿐만이 아니라 내 전신을 드러내는 수치를 감당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와 줄 수 있지 않겠니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한번 우리 반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한 회개, 절반뿐인 회개, 최소한만의 회개를 하는 너무 못난 존재인데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신 그 아들의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조건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 자유함 가운데 아버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외치기 소망합니다. 그 회개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온전히 맛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우리는 내 것이 사라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내 모든 것을 확보하고 쌓아두려는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내어드렸습니다.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한 주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저희가요 가정통신문 하나 나눠드릴 텐데요. 여름 수련회 가정통신문이고요. 인원을 빠르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좀 다음 주에는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사인 대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삐비비비빅. 예, 그래서 그 가정통신문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면 잘 다음 주에 가져오셔서 인원을 잘 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제가 미리 공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첫째 날 수련회 때 제가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유튜브 쇼츠나 릴스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주제를 여러분 뭐 자유롭게 하셔도 저는 뭐 괜찮죠. 그렇지만 굳이 주제를 정한다면 에스더의 안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스더의 저희가 주제가 뭐냐면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무대라는 키워드를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조를 짜드리려고요. 그 개수되면 인원. 그래서 그 팀이랑 같이 좀 생각하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피드백도 주시고 이러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물론 지금 인원이 충분하지만 방송팀에 한 명 정도만 더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게 나중에 우리 언니 오빠들 올라가면 그걸 잘 받을 사람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내 친구들이 좀 약간 한번 또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 명. 주원이한테 그냥 저한테 하세요. 네. 왜냐면 주원이가 바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희 아실지 모르지만 모르실 확률이 높죠. 저희가 이제 큐티 모임을 시작하거든요. 큐티 모임 언제 하냐? 두둥둥. 금요일 예배 전에예요. 7시부터 7시 35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본문도 정했어요. 뭐냐면 이삭을 보거든요. 저번 주에 봤는데 이삭은 사실 이삭의 신부감 찾기 프로젝트거든요. 굉장히 도파민이 싹 돌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삭의 스토리가 궁금하시고 큐티를 하고 싶다. 뭐 금요기도의 전인데 어디 갈 곳 없다 하시면 여기 고등부실로 7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 창세기 24장 1절부터 20절이에요. 그래서 2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저희 아무튼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네, 저희 흩어지겠습니다.